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느끼고 깨달아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믿음이 생기기도 어렵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발견할 때 비로소 참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한 이에게 설교를 아무리 많이 해도 성경 가르침을 아무리 많이 가르쳐도 절대 그것이 마음에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손주인 수환이하고 굉장히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뭐 내가 불러도 핑 하고 오지도 않고, 응?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 하고 뭘 가르치면 아예 귀도 듣지도 않고 도망가고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은 주말에 자꾸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고 싶다고. 그래서 주말에 와서 저희와 같이 지내는 그런 시간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이놈이 할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어요. 오면은 데리고 마트도 가지, 과자도 사주지, 장난감도 사주지. 응? 그냥 그 옆에 가깝게 이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살고 있지만 외할아버지보다도 교회 할아버지가 더 좋다. 교회 할아버지가 최고라는 거야. 그리고 교회 할아버지는 또 멋있대. 응? 근데 보세요. 그렇게 할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확실히 느끼니까 애가 그렇게 달라져요. 대화도 요즘 잘 돼. 잘못하잖아요. 수환아,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옛날에는 핑하고 도망가잖아. 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이 하나님 사랑을 발견하는 데부터 있어요. 사랑을 깨닫는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책망의 말씀, 이런 말씀을 줘야 네 하고 듣는 거지. 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않는 자에게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이 없는 거. 그 말씀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사랑합니다 하니까 너무 이제 식상해졌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사랑을 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돼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돼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요? 나를 통해서, 또 너를 통해서. 네? 옆 사람한테 얘기한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힘껏 나누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는 걸 발견하기 위함입니다. 그걸 깨닫기 위함. 그래요.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오두막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정말 막내딸을 악인에게 살해당하고 놀러 갔다가 죽는 엄청난 슬픔, 그런 상처를 치유하시는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활동을 우리가 봅니다. 파파인 성부 하나님의 뭐하는 사랑, 그 부드러운 사랑, 그리고 살아와 성령의 그런 인도하심,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능력과 또 그 진리 안에서 갖는 믿음,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면서 그 엄청난 아픔을 치유받는 아주 감동적인 영화예요. 오래간만에 봤는데 그냥 너무 감동이 돼서 눈물을 한참 흘렸어요.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도록 하나님 사랑 나누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초대에 순종하여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태풍도 지나갔고 이제 가을을 재촉하는 가을비도 내리고 본격적으로 가을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을은 열매 맺는 계절이지요. 열매가 있어야 할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열리지 않으면 어떨까요? 그 나무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저 베어져서 목재나 땔감으로밖에 사용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함께 읽은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의 집필입니다. 한 장밖에 안 되는 짧은 책인데 그럼에도 유다서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긴 그런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바르지 못한 신자, 재구실을 하지 못하는 크리스찬을 가르치는 세 마디의 비유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비를 내리지 않는 구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들은 열매 없는 가을나무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그들은 거친 바다 물결이요 길 잃은 별과 같다.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크리스찬은 바람에 밀려다니는 구름, 다시 말해서 비를 내리지 않는 구름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잠언서 25장 14절에서 인용된 말씀인데 선물을 안다고 거짓말로 자랑을 퍼뜨리는 사람은 비를 내리지 못하는 구름과 같다. 이렇게 잠언은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실제로 선물할 생각이 없는데 선물하겠다고 당사자에게 거짓을 약속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자기가 누구에게 선물했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죠. 그는 실제로 단비를 내리지는 않고 바람에 불려다니며 농사꾼의 마음을 애타게만 하는 구름과도 같다. 그런 말입니다. 말만 하는 신자, 사랑의 실천이 없는 그런 교회. 믿음이 깊은 것처럼 과시하지만 신자로서의 행함을 실천하지 않는 그런 크리스찬을 가리키는 비유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사야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도다. 그렇게 비판하십니다. 입술의 신자와 마음의 신자를 비교하신 거죠. 여러분, 마음의 신자란 진실함을 가리킵니다. 나는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다윗을 선택할 때 사무엘에게 그런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진실성을 보시는 분이라 하는 거죠. 입술의 기도, 입술의 찬송은 그것이 아무리 길어도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습니다. 진실된 기도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이야말로 그건 아무리 짧아도 하나님께 상달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외쳐도 형식적이거나 입술의 사랑, 그건 사랑이 아니지요. 한 번의 미소, 작은 도움일지라도 정말 자비를 실천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생활을 회칠한 무덤이라 그렇게 책망하셨잖아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자로서 외형적인 형식은 열심히 지켰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실 진실성이 거기에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단비를 내리지 못하는 구름. 그것은 구름의 모양은 갖추었지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구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테레사 수녀, 그는 정말 인류의 가슴에 감동을 일으킨 그런 사람으로서 지난 100년 동안 그런 인물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인간 지옥이라고까지 불리우는 처참한 캘커타 빈민굴에서 평생을 보냅니다. 그 놀라운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테레사 수녀의 간증으로 알 수 있어요. 그는 이렇게 간증합니다. 나는 수녀가 되려고 18살 때 집을 떠났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내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괴로워도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있어야 한다. 알겠니?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손을 놓으면 안 돼. 나는 어머니의 말씀을 언제나 기억했습니다. 괴로울 때도 힘들 때도 어머니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예수의 손이 내 심장에 닿아 있으면 나병 환자도 포옹할 수 있었고, 예수의 손이 내 심장에 닿아 있으면 무식하고 계급 낮은 사람과도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바람에 밀려다니기만 하고 단비를 못 내리는 그런 위선자와 그런 형식주의자가 왜 그렇게 됩니까? 그것은 테레사 수녀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손이 내 심장에 닿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두 번째로 주님 보시기에 잘못된 크리스찬은 열매 없는 가을 나무와 같다, 그런 말씀을 하죠. 유다는 말합니다. 가을이 되어도 열매 하나 없이 죽고 또 죽어서 뿌리채 뽑힌 나무와 같다. 이 유다는 이중 사망을 말하고 있어요. 철저히 말라주고 다시는 결실의 희망이 안 보이는 그런 나무를 말합니다. 가을이 되었지만은 결실의 계절을 자랑할 수 없는 그런 나무라는 거죠. 인생은 가을과 같다는 말이 있죠. 죽음을 상징하는 겨울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줄로 압니다. 그래서 가을은 쓸쓸하지만 오곡백과를 거두어들이는 또한 수확의 계절이기 때문에 가을은 졸업의 영광과도 같은 그런 기쁨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안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버린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한평생을 살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자손도 열매죠. 재산도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안다고 하는 그 말씀에서 그 열매는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한 열매를 가리키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익을 수확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이웃을 위하여 희생한 손해를 열매로 거두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름답게 꾸민 몸매와 쾌감과 즐거움을 수확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자비한 눈물, 이웃을 위해 또 가족을 위해 거칠어진 손, 주님을 위해 고생스러운 그런 봉사의 모습,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열매로 거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정말 가치 있는 우리의 유산이고, 한 인간이 후세에 남길 수 있는 향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밖에 없는 나의 귀중한 생애인데, 더군다나 그리스도를 따르던 자로서 부끄러운 열매를 남기지 않고 자랑스러운 열매를 남기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생각만 하다가 말거나 하다가만 미완성의 열매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니, 정말 행하고 실천한 구체적인 우리의 열매, 그 열매 여러분 몇 개나 셀 수 있습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열매, 이 분열로 두동강이 나서 서로 거침없이
악을 쏟아내는 이 민족의 모습, 이것을 치유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열매는 이웃을 향한 사랑의 열매임을 믿습니다. 예수의 향기를 잃어버린 한국교회, 사랑의 계명을 진실되게 실천하며 예수님의 향기를 다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민족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우죠. 더 이상 나누어서 분열하며 싸우지 말고 서로 한마음 되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이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간절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 열매 없는 가을 나무가 되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암송하여 크리스찬의 열매로 다짐할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들을 금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성령의 열매, 이 9가지 열매가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실 열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끝으로 주님 보시기에 잘못된 크리스찬은 자기 수치를 거품처럼 뿜어올리는 거친 바다 물결이요 길을 잃어버린 별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더러운 거품까지 뿜어올리는 거친 물결은 이사야서 57장 20절로부터의 인용인데, 원문 이사야의 글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인은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서 고요히 쉬지 못하니 성난 바다 물결은 진흙과 더러운 것들을 솟아올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화내고 성내고 소리 지르고 오기 부리고 싸우는 것,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본인은 말할지 모르지만은 주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거품을 뿜어내는 성난 물결이고 주님이 보고 싶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 그런 자들은 길을 잃은 별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길 잃은 별은 빛을 발하지 못하는 별을 말합니다. 재구실을 하지 못하는 별이에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죄악의 상징인 바벨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내가 하늘에서 떨어졌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길 잃은 별은 떨어진 별을 의미해요. 별이 하늘에 있어야 하는데, 그리고 빛을 발해야 되는데 제자리를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자기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별, 그 별이 곧 길을 잃은 별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에는 난대로 행동하고 성미대로 표출하는 것을 봐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귀중한 덕은 뭐니 해도 절제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경기에 나선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그렇게 신자들의 절제 생활을 참 강조하고 있어요. 말하고 싶은 것 다 말하고 화내고 싶은 것 다 표출하고 그저 하고 싶은 대로 다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 말에도 절제할 줄 알고 행동에도 절제할 줄 알고 욕심도 절제하고 욕망도 절제하는 것, 이것이 세상의 빛이 되어 등경 위에 세워질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철저한 절제 생활을 가리켜서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스스로 매질을 해서 자기를 굴복시키는 그런 노력의 삶을 바울은 살려고 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더러운 거품을 뿜어올리는 거친 바다 물결이
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길 잃은 별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학의 가을을 맞아서 가을의 기도문 그런 것이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며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덤으로 하루씩 은혜로 하루씩 보태주시는 이 목숨 감사함으로 유익하게 사용하게 하소서. 나를 믿어주는 이 있으니 더 진실하고, 나를 기대하는 이 있으니 더 부지런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이 있으니 더 겸손하고, 나를 걱정해주는 이를 실망시키지 않는 오늘 결실의 하루가 되게 하소서. 팔다리 성할 때 힘껏 사랑하고, 기회가 주어진 동안 긍휼을 뿌리어 내 짧은 인생이 떫음을 남기지 않고 향기롭고 아름다운 여음이 되게 하소서. 높은 가을 하늘처럼 보다 높이 바라보고 붉은 단풍처럼 열정적으로 불태우는 멋진 시간, 후회 없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오곡백과 거두어드리는 이때 사랑의 열매 저금을 뉘우치며 오늘도 덤으로 주신 목숨 소중히 쓰게 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합시다.